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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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며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예배를 왜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진을 강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온전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성공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 주님께 활짝 열려 오직 아버지만을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바라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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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노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노을 알게 하소서 주님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할 것 없으나 여전히 나는 점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님 나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며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갈망은 주를 더 아는 것이고 나의 갈망은 주를 더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것을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며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으로 넘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우리 심령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한영되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알았지만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육신을 따라 산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날마다 시인하며 나 자신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세교회 안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신상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지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사모하도록 양육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임하신 성령님, 8월 연합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청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와 감화 감동과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세 성교의 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코로나도 전쟁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머무시는 동안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는 더욱 선교지를 향해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 찬양 예배에 양진성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얻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저희에게 흐르도록 영의 충만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 상황을 넘어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푸뉴마 교구를 위해 섬기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강한 영을 얻게 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간증이요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2 한세 선교의 날 홍보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해마다 세계 선교 대회를 열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열방을 품으며 나아갔던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예배가 중단되고 선교지 교회들이 문을 닫는 등 사상 처음으로 선교가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 선교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고된 선교의 길을 멈춤 없이 이어왔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선교지에 불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던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회복을, 그곳에 부흥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순복음의 선교사들. 모든 열방이 그 빛을 볼 때까지 우리 선교사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는 우리 선교의 날이 있습니다. 2부와 3부에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분들이 한국에 계신 현지 사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선교 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나오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주님의 구원의 날 얼마 남았는지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5장 1절과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봉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그 의무를 우리는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복을 허락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 이후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모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그들은 힘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은 사실 오순절 이후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고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5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을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종의 신부였습니다. 그 종의 신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냈을 때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 백성을 풀어주어라. 내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기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모이고 먹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명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명절 있죠.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이죠. 그렇다면 우리 명절에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명절에는 모입니다. 온 지방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모이기만 해도 명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각각 있는 집에서 따로따로 먹는 것도 명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절, 절기는 모여야 되고 함께 그것 가운데 식사를, 만찬을, 누림을 먹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그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그 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온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럼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무엇을 했나요? 교회는 모였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 사건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각 집에서 떡을 나누며 그들의 식사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함께 먹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요 근본적인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절기,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언제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의 그 노역에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핍박했고 죽이려 했던 그 애굽이 다 사망하고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그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출애굽의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과 미리암도 함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시간 동에도 동일하게 찬양한 팀도 있고 악기 세션도 있고 콰이어 팀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찬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기쁨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온몸과 목소리와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찬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즐겨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다면 과연 그곳 가운데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간증했을까요?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 시간에 차라리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한다, 이 시간 차라리 카페에 가서 내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공부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유흥을 즐겼다면 과연 그곳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향한 간증이, 승리에 대한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승리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왔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승리를 하나님께 간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승리하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결코 승리를 누리지 못했고 승리를 간증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한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묵상 생활을 온전히 했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기대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 빨리 가고 싶어해요. 빨리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일찍 오고 더 그것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 기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없고 실패한 신앙생활이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도살장에 끌려온 양같이 너무나 싫고 귀찮게 여깁니다. 왜 나는 예배 자리에 가야 되나? 난 그곳까지 왜 가야 되나? 늦게 가려고 하고 오도 맨 끝에 앉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일상 가운데 체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할 것이며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그 간증을, 영광을, 찬양을 올리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여야 되며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존재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날 승리케 하셨다, 주님이 날 이 세상에서부터 승리케 하셨다, 주님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며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고 싶어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며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한 자들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로
무미건조할까요? 왜 이렇게 그냥 오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간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생각과 관념과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회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는 의무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요구를 여러분이 꼭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세계의 절기는 무조건 어디에 위치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고 그것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신앙생활 동안 여러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꼭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예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배 자리에 봉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봉사를 온전히 드려지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곳 가운데 구출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어려움과 눈물의 상황 가운데서 환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한 그 처소에 그들이 갈 수 있게 위한 것이래요. 근데 어떻게 그곳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인도와 주님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온전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과연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로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어디 인도하시나요? 바로 거룩한 처소라고 나오죠. 처소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집으로, 하나님이 처소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인도 말고 또 특별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들어가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로 말하는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쉽게 이해하면 안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까지 해주셔요. 자세하게 그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안내해 주셔요. 어디로 안내해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처소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집을,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 했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 가운데 성전, 단단하고 돌로 금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막과 나중엔 성전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말했을 때 성막으로만 불린 것이 아니라 또한 뭐라고 불렸냐면 회막이라고 불렸습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그 회중,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어떤 건물에 어떠한 청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회중 가운데 회막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이 바로 처소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에 계실 거야, 어떠한 건물에 있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 무엇이라 우리가 일컫습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모임이, 그 회중이, 그 회막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 집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어디로요? 바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교회 생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빛이 임하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놀라운 복은 다름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던 그 즐거움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까? 아멘? 즐거운 곳입니까? 여러분은 이곳이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여기는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이곳은 능력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에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가장 즐거워야 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에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 가운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금요 찬양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 주일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적으면 한두 번, 많으면 5번, 7번, 10번 넘게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이렇게 교회를 올까요? 교회가 즐겁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은 교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비참하십니까? 내 운명이 비참하다, 참 비참한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을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 가운데 끝은 비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술자리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임이나 뭐 영화나 아니면 여러 취미생활이나 사람 만난 거나 이야기나 공부 같은 걸 해보십시오. 처음엔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5번, 10번, 여러 번 하면 결국에는 그 순간은 즐길 수 있으나 그 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되면, 저 때는, 요즘엔 코로나 사탄이 아니지만 대학생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가 있고 정말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정도로 그들은 그냥 취하기를 즐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즐거워해 보여요. 청년들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뒤돌아온 발걸음에, 집으로 돌아온 발걸음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툴툴 떨면서 후거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첫 해는 안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직장 생활이 되면 그 자리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비참한 것만 느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든 여러분이 하는 영화, 드라마, 감상이든 그것을 끝까지 해보십시오. 다 완료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하러 이것을 했을까? 내가 무엇하러 내 시간을 이렇게까지 이것을 내가 허비했을까? 이게 뭐가 좋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했을까라는 그런 비참한 나의 모습이 느껴지게 됩니다. 누구는 이 시간에 다른 걸 준비했고 성공했을 텐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엄습하면서 우리 존재에 대해 많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는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이 곳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곳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로 여러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돌을 던질지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아니다. 교회가 가면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에게 쉼이 있는 곳이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끝은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그 비참함을 넘어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소보다 길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원래는 딱 30-40분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1시간 정도 길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누구는 시위하는 마음으로 막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좀 끝내달라고. 또 누구는 막 졸기 시작할 수도 있죠. 또 누구는 막 허리를 막 두드립니다. 안 두드려도 허리 막 두드리면서 언제 일어날까라고. 여러분들은 좀 예배가 힘들다, 왜 이렇게 길지, 빨리 끝났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지언정 여러분은 근데 마음 가운데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봉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가장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그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에 나오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은 넘쳐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비참하게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지금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뭔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까? 뭔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의 교회에 모이게 힘쓰는 것에 여러분의 봉사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생활이, 모이게 힘쓰는 것이, 여러분의 봉사가 온전히 회복해질 때 여러분 안에 그 모든 비참한, 세상의 비참함은 서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 또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73편 16절에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앞의 내용은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큰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원수 같은 적군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어디서 답을 얻었습니까? 언제 답을 얻었습니까? 바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 이 시편 기자가 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고 그의 억눌렸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렸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봉사의 자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모이기 힘쓰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답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설교자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설교자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랑 상관없는 메시지를 선포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만 나온 것만이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져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보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나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어떠한 좋은가를 불러가지고 이거 고민 상담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 키라도 그것이 커집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디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할지라도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이라고 생각해도 신기루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다름 아닌 오늘 시펑기가 말하는 그 성소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봉사의 자리에 그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 예배와 봉사,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안 나와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문제 풀기 전까지는 난 예배에 안 나오고 차라리 내가 열심히 더 공부를 하겠어. 사람의 믿음의 족도는 다르겠지만 가장 학생들의 하는 큰 고민이 뭡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 자격증, 내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것만 내가 잘 풀면 다시 내가 예배 생활할 거야. 내가 이번에 너무 시험에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예배 안 드리고 이번 금요일에 예배 안 가고 봉사는 안 하고 그냥 시험 준비하면 내가 다음에 붙으면 잘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를 경향시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의 결과가 좋습니까? 설사 좋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온전합니까? 그것이 한 주가 빠먹고 두 주가 빼지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시간 지나십시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요. 정신적으로 혼적으로도 죽고요. 육신적으로 그는 죽음을 체험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생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그 시간, 그 1시간 반, 아니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누구는 1시간씩 1시간 반씩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5시간 6시간 내가 6시간이 투자한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차라리 나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차라리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혀 여러분에게 좋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은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와 봉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지만 짧은 인생 살아보면서 경험한 결과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한다 해서 그것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그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한 친구는 이미 잘합니다. 그 시간에 안 해도 잘합니다. 근데 못한 친구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제 삶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의무를 먼저 다 이행한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만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 만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땅 가운데 이슬에 만나 먹을 것 기름된 빵 같은 것이 새거나 그것을 이제 먹으면 빵같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나의 특징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떨어지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의 가족 수에 맞게 그 만나를 걷어서 그것을 하루에 먹고 다음 날은 또다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비축한다고 해서 다음 날에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필요한 많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신기한 것은 많이 가져갔든 적게 가져갔든 그들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라고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나, 정말 우리 일요일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학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여러분이 많은 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게 투자하고 적게 그것을 마음에 쏟는다 해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저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우리가 이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호와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위해 더하신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섬기는 것에, 예배와 봉사 있는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와 봉사를 온전히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이기를 힘쓰면 이것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지구나, 나의 기도가, 나의 응어리가 해결되구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힘써 모여서 와서 먹고 즐기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낼 수 있으며, 그 말해내는 것이 곧 전도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뭐가 되는다? 우리 옛날에 강세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시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 모든 모임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었습니까? 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예배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고 이제 봉사까지, 그리고 모임에 힘쓰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여러분의 자녀,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됩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어딘가요? 어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신앙생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마지막일 때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교회에 오는 것을, 모이는 것에 대하여 등한시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모이기 힘쓰는 그 말에 순종하여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모이기 힘쓰는 것을 위하여 우리 다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죄악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한 그 절기를 지키라는,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 먹고 마신 것을 힘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열심을 거하는 곳, 주님의 있는 그 회족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것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주셔서 기쁨과 만족과 누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손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모임을 예배의 자리에 등하시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찬양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간증이 모든 손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공허한 인생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내는 것들을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몸과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감동을 남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게 하여 주사 인생의 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이란 온몸의 갈증과 목마름에서부터 만족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가 먼저 이룬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을 쏟는 것이 아깝지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주실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복을 주시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예배 자리가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이 그 모든 축복과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와 저들의 문제와 저들의 질병과 저들의 마음의 섭섭함과 저주의 모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그것을 입어주시고 주의 성결을 그들에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아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놓아달라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즐거움,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라. 그 즐거움과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만 나올 때마다 그 만나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승리한다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사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들을 떠나가며 예배의 자리가 목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나에게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와 봉사를 그 열정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록에 그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에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말씀을 자꾸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신 주 인격에 하나님 스스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요.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이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아직 그 사단의 묶임에 승리하지 못한 자들인데, 여러분 이미 나온 것이라도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것을 믿으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여러분의 가졌던 문제, 질병, 마음의 그 장래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마음의 아픔들, 혹은 나의 육신적인 질병들, 장래의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고백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사 저 부르짖음에 외면치 아니하 주시고, 저들의 영 안에 부러지는 것으로 통하여 저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증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신치를 주고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시작된 성도님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가치의 손길로 그 아픈 것 가운데 손을 얼어 만져주시고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주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포가, 모든 기관이, 모든 정신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에 부족한 능력이 하여 주옵소서. 열병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질병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배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 우리 환경, 우리의 상황을 이끌고 하나님이 예매하며 하나님의 섭리와서 방해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대적할 때마다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를 체험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문제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나시오니 우리 성령님,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사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주시마담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르며 성령을 원하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실의 범죄에서도 낱낱이 자백하는 심정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향하여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도하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양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날마다 주의 많은 자들의 모임이 무슨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주마다 선의 은혜함이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이 모든 어둠의 사나의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으로 주 놀라운 영으로 주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문제 있는 분들은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 손으로 얹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봉사에 함께 참여한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심을 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사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며 모든 불신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사 오직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봉사의 자리를 등한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으로 온전히 의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이때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마음에 문제 있는 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날이 커지게 하여 주사 그들의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됐을 때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그들의 손을 아픈 곳에 얹고 그것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모든 그 아픔 가운데 그리스도의 불로 발라주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불의 손으로 우리를 그 아픈 곳에 얹어주시고 그 얹어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혼란을 가져오고 사망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 신령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행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나날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간증으로 영광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 자리로 승리케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온전한 예배와 봉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봉사가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승리를 일상 가운데 누리며 그 승리를 하나님께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형상이 더욱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선교의 날이 6월 26일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름 수련회가 중고등부 및 청년들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오산리 기도원에서, 초등부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다윗성전에서, 유아유치부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샬롬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김용만 선교사 초청 금요 찬양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위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부 호산나 찬양대와 3부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찬양대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살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성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월 달에 있을 수련회, 연합 수련회라고 말하는데 유나이티드 컨퍼런스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다음 주까지 1차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장을 통해서 아니면 저를 통해서 그 회비와 그리고 신청서를 꼭 알려주시면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또 자세한 내용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홍보 영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홍보 영상 한번 보시고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퍼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함께 예배해요. 함께 함께 예배해요. 네, 우리 모두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같이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 기도를 같이 기도드리면서 제가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영배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빛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가져온 이 헌물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드린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저주는 경멸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더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 모든 것의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